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과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 왕하 19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힘을 알았던 요셉이나 일곱 렘넌트들을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생명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 복음의 결론 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의 이 미션을 가지고 응답받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기도의 힘을 모르는 사람을 한 사람 보면은, 하만이란 사람을 보면은요, 에스더가 기도의 사람인 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기도의 사람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었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또 18장 4절에 보니까 섬기던 우상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도 없애지 못했던 놋뱀,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놋뱀을 그거를 섬기고 있었는데도 다윗 왕도 이걸 없애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이 놋뱀을, 우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18장 5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왕이라 그랬어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으면은 하나님께 연합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장 7절에 보니까 형통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형통해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었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아버지 때부터 섬겨오던 이 아수르를 섬기던 일을 끊어버립니다. 이 일을 끊어버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수르가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18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불신앙의 대책을 세웁니다. 흡사 엘리야하고 비슷하지요. 엘리야가 막 우상을 다 싸워서 이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합 왕이 이세벨이 죽일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족하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 히스기야 왕의 문제가 딱 생기니까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대책을 세우냐? 육신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18장 4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아니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침공해 오니까 아예 사신 보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이렇게 지금 본능적으로 완전히 복음하고 상관없이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린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나지 못하면 완전히 지금 복음하고 상관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복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수르 왕이 야, 너 그러면 은 300달란트 보내라. 금 30달란트 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이 말을 듣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완전히 지금 복음이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데 금운을 보내라 했더니 왕하 18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곳간의 은을 다 갖다 줘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이거 다 벗겨서 아수르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완전히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아수르 왕이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지식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왕하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애굽에 요청을 해요. 애굽에 요청을 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애굽에 요청을 해서 이기면 누구의 종이 돼요? 애굽의 종 됩니다. 아수르에게 져요? 아수르의 종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요. 이기나 지나 종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딱 결론이 안 내려진 모습입니다. 그럼 복음의 결론이 안 내려지면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딱 오니까 문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요. 엘리야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힘을 잃으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문제 앞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복음 결론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오늘 이제 본문을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주기로 했다 너에게.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될 거다. 이유는요. 38절에 나오죠.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히스기야 오늘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히스기야죠. 이제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깨달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이렇게 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이거 뭐죠? 영적으로 지금 뭔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믿었어요. 이제 보좌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 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안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그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19장 6절에 보면은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기도를 보고 듣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게 되죠. 모든 방향을 여기로 갔던 이 문제를 다 내려놓고 모든 자기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이제 향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라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19절에 또 보니까 뭐를 주시지요?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이 내려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결론을 내리는 시간을 히스기야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수원 캠프를 놓고 여러분들이 가는 전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렇게 역사하셔요.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결론으로 뭐가 오기 시작하죠?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응답이 오는데 어느 정도로 응답이 오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죠?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믿음 속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무시로 기도하면서 다니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또 우리 종일토록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어떻게 그럼 응답을 하시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냐? 1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도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하고 상관없이 이제 무너져 있었는데 딱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령 충만한 기도 속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는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전부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종일토록 기도하면서 가는 모든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혀 히스기야 왕이 애굽에 요청을 해도 안 되든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금을 벗겨서 다 갖다 주고 모든 방법을 다 써도 안 됐었는데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원 전 지역에
우리 6조가 들어가는 모든 캠프 현장의 7현장입니다. 모든 캠프 현장에 정말 우리가 뭘 가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복음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이 미션을 가지고 현장의 모든 우상을 꺾는 미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현장에 갔을 때 오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는데, 이 한 게 없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진짜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게 되어진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오며 가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갔다 온 모든 현장, 또 오늘 가야 된 모든 현장을 놓고 히스기야가 그 밤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기도의 비밀 누리고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귀한 캠프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원 캠프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계산들, 우리의 모든 동기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복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수원 캠프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혹여나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가장 행복한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